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4장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21장에서 24장 혹은 21장에서 25장을 독립적인 소단락으로 구분하여 다루는데요. 이 단락은 유다의 리더십들을 향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왕들과 종교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선지자들이 책망의 주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항복하는 것뿐이라고 역설합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23장에서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화되는 과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젊은 방백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바벨론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사 유다를 도와주심으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바벨론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선언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유다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21장 5절, 6절, 7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전사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강한 팔을 드시는 두려운 분으로 유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어지는 21장 8절, 9절, 10절 말씀도 읽어드리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처절하게 공격당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유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 21장 안에서 큰 틀에서 선포된 다음 22장 1절에서 23장 9절에서는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유다 왕들의 실명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유다의 왕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이 선포되고요. 이어지는 23장 10절부터 4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들에게는 막중한 사명과 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내지 못한 왕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백성들에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유다 왕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이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불의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휘두른 것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단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기에 아무나 앉아서는 안 되며 특권과 영광도 크지만 책임은 더욱 큰 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함부로 앉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나 앉게 해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악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거짓을 예언했으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함부로 혀를 올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과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내가 칠 것이라고 거듭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유다의 소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마저 타락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설 자리를 잊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득세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나라, 참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설 자리를 잃어버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임할 이 엄중한 심판은 단지 왕들과 선지자들만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너는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너의 못된 습관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도록 모든 설교자들과 성경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좋은 습관, 경건한 습관이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장 39절 40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사실이 거듭 강조되고 있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고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결정되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반드시 배워야 하고 힘써 훈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리하지 못했어요. 주전 598년 12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죽었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방백과 제사장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왕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은 나의 심판이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 즉 하나님이 아닌 애굽 왕을 의지하여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손쉽게 물리쳐 버린 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인 주전 586년 여름 유다는 완전히 함락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예언하신 모든 처참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처절한 장면을 보며 부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4장은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예레미야가 보게 된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본 시점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상당수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사건 이후이며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주전 586년 전 그 사이의 어느 시점이에요. 환상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았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빠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광주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만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이 두 광주리 중 어느 것이 자신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면 분명히 좋은 무화과를 담은 바구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며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 기록된 바처럼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마 속에 남아있는 고기로 비유하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자신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은 심판과 파멸의 먹구름이 유다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나라를 재건하신 데 사용하실 거룩한 씨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닌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보시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거룩한 씨앗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들에게는 심판과 파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사는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만들었고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깨우치는 역할을 했고, 포로로 잡혀온 다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고 선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겐 없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작은 씨앗과도 같은 좋은 어떤 것이 있었음도 분명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주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서에 의하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 중 상당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 거하던 포로가 아니었습니까?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믿음을 지킨 좋은 무화과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회개하고 돌아온 좋은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선별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면한 것이 자신들의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착각에 빠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먹을 수 없어 버려지는 나쁜 무화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상에는 이스라엘이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는 처음부터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 세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좋은 무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좋은 무화과를 만드십니다. 고난이 없어도 좋은 무화과가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좋은 무화과로 빚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이방 나라의 포로의 삶, 그 나그네 삶을 통해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세속적 문화에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문화에 타협해버린 자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고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림으로 주님 나를 원하신 대로 빚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잘 보냅시다. 고난과 시험 앞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전투에서 살아남는 길은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룩한 뜻에 굴복하여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아야 할 때는 순순히 잘 맞아야 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그런 소망과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